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11장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그 전장이었던 10장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동행이 되어서 멋진 출발을 알리고 10장에서 실제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11장으로 넘어와서는 야심찬 시작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즉각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지금 1절에 말하고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는 진노하셨다. 진노하신 표현을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이셨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절의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악한 말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악한 말로. 인간은 살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힘들면 원망 나오죠. 힘들면 당연히 우리는 연약하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주님 앞에 악한 말로 또한 악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도대체 나를 보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 계시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사실 우리의 기도와 크게 별반 차이가 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것은 기도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되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라 하면 이곳에 나오셔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따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 삶에 언제 소망을 주실 것입니까?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답답하면 이곳에 나와서 큰 소리를 칠지언정 우리가 외딴 곳에서 다른 사람 붙잡고 주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한스러운 그 마음을 원망함이 들어있을지언정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 설교하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달라스의 어느 교회 새벽 예배를 갔는데 도대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분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왜 그러는 거요? 이것만 소리를 계속 질러가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제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왜 그러는 거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 섞인 한풀이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힘든데도 주님 앞에 나왔구나. 나와서 주님 앞에 저렇게 부르짖고 원망할지언정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 저게 믿음이고 저게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 직장이 되셨든 사업장이 되셨든 또 가정이 되셨든 원망과 불평이 생길 정도로 삶이 고단하시다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니면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거라면 살아낼 힘을 주십니다.
살아낼 힘조차 없다면 견뎌낼 의지라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괜한 사람 붙잡고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는 주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본문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읽어보니까 먹을 게 중요해요. 그죠? 사람이 먹을 거 앞에서 상처받고 먹을 거 앞에서 서운함 느끼기가 쉬운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기는 꿈도 꿀 수 없고 애굽에서 먹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으니 맨날 만나나 내려주셔서 먹어야 하니 힘들다는 거죠. 이걸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유로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맞는 말입니까? 이 팩트가 맞습니까? 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았어요? 종이었잖아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값없이 먹었던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강제로 노역당하면서 아마도 노역한 양에 비하면 보잘것도 없는 양으로 애굽에서 공급받고 생활하며 살았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생활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흘리던 그 눈물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값없이 먹고 살고 있는 때는 그때가 아니라 사실 지금이에요. 지금. 그죠? 만나로 먹고 사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현실이 값없이 사는 거지, 당시에는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먹는 약간의 음식 가지고 먹었단 말입니다. 지금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는요, 올바른 팩트로 현재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들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 허락치 않은 것, 도와주시지 않은 것만 보이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연약한 본성이지요. 그러나 살아온 내 삶을 잘 돌아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한 구절도 틀린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도 그 여정 끝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삶의 여정 중간에서 현실 속의 내 삶 바라보니 그 동행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있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이번에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의 어려움도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잘 마무리되어질 것이니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헤아려 보십시오. 지난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신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 속에도 버틸 만한 힘을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살아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지요. 진노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의지하시면서 주 안에 승리하는 이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받은 복을 세어볼 때 너무나도 수없이 많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을 그때에도 주님 은혜로 잘 이겨냈었고 우리에게 분명한 간증들이 다 있을 것인데 현실을 살아갈 때는 그 간증들을 다 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도 괜히 나를 버리시는 것만 같은 그 주님 앞에 원망을 들여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오늘의 맞닥뜨리는 삶의 힘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